7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사랑아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죠, 그죠? 사랑아. 나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를 때 사랑아 그러면 벌써 어떤 개념에서 존재로 넘어가잖아요.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그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말로 때우지 말고, 네가 사랑이 되라. 근데 그죠? instead of saying I love you, you become the love.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you become the love. 네가 사랑이 되는 문제다. 존재가 되는 문제는 존재.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가 무엇을,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건 굉장히 가변적인 거죠.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저 사람은 사랑이다. 그러면은, 그런 자기가 사랑이라는 어떤 개념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영원한 사랑. 곧 그리스도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획득함으로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 사랑한다는 말도 할 수 있지만 또 금세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영원하신 그분을, 내가 얻으면은 그 존재의 정체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저는 또 주례 때마다 하는 얘기 또 있어요. 선물하지 말고 선물이 되라. 이거는 되게 아멘해요. 왜냐면 돈이 안 드니까. 제 예를 드는 거죠. 나는 우리 집안에 무슨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생일이라든가, 어른들 잔치고 그럴 때, 제가 장인어른한테도 그랬어요. 저 팔순 때, 장인어른, I cannot find any better gift than me. 나보다 더 좋은 선물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복음적으로. 선물이 되라. 근데 이게 복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어떤 개념적으로 끌어안고 있다 보면은, 그것은 내가 지켜내야 되는 문제야. 내가 그렇게 되어지고, 그죠? 내가 거기까지 도달하고, 또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늘 이게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영원성에만 기대해야 돼요. 그 영원성은 그분 안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되어지는 것은 사랑이라든가 선함에 대해서, 우리의 결단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우리는 의지가 아니라 부재. 내 안에 사랑이 없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내 안에 이것이 부재하다. 고로 나는 이것에 대하여 갈망한다. 나는 배고프다. 내 안에 거룩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거룩에 대해서 갈망한다. 거룩을 배고파하는 거예요. 그죠? 의로움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은 그분도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예수님이 베데스다 병자에게 뭐라 그래요? 와서 야 네가 뭐 다른 거 안 물어보잖아요. 딱 뭐 물어봤죠? 낳고자 하느냐? 낳기를 원하느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불의함과 그래서 사랑이 없음과 또 약함과 악함의 그런 어떤 실존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분이 주님이 오셔서 너는 왜 불의하냐? 너는 왜 거룩하지 못하냐? 에? 너는 왜 사랑하지 못하냐? 그 네가 사랑을 위해서 좀 애써봐라. 네가 의로움을 한번 좀 트라이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내가 어떠냐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불의하다. 불의한 만큼 우리는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실 반대가 아니에요. 의의 부재가 불의지 의의 반대가 불의가 아니에요. 소데스까? 네. 지금 반대가 아니라면 의의 부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헝그리한 거야. 헝그리. 그래서 자기 불의한 자신을 계속 통감하면서 의로움에 대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움에 대해 배고프고 그렇죠? 나는 거룩함에 목마르고 에? 나는 하나님의 그 정결함에 그래서 그분의 영광에 나는 현재 목이 마르니까 자기 자신의 입장을 그냥 그대로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죠. 고민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야, 네가 저기 네가 지금 좀 선함이 부족하고 저기 사랑이 부족하니까 좀 노력해봐라. 그죠? 좀 사랑을 위해서 노력해보고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얘기는 오히려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노력하면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좀 더 애를 쓰면은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인가? 좀 더 애를 쓰면 내가 좀 더 작정하고 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리치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 그죠? 오히려 우리의 실존을 그대로 드러나게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는 도저히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제일 먼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 어떤 개념적인 선함에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어떤 미덕의 선행에서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은 존재다.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결국 하나님을 약간 그런 단어가 약간 엎여 있어 보이죠. 그분과 연합,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정체성이 되어주는 순간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얻는 게 선이지 선해지는 게 아니에요. 선해지라고 하면 우리는 착각해요. 선해질 수 있다는 건가? 우리가 의로울 수 있다는 건가?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부재, 빛의 부재, 그래서 흑암을 보고 충만의 부재, 그죠? 그래서 공허를 보고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한 부재, 그래서 혼돈을 보고, 그죠? 선에 대한 부재, 악함을 보고, 그죠? 생명의 부재. 이게 이제 창세기 시작이 생명의 부재를 드러낸 건데, 내 안에 영생이 없구나. 벌써 그거를 본인이 알 때 누가 갈망하느냐? 내 안에 그 사람, 내 안에 그 사람, 내 안에 이 영혼은 나의 부재를 놓고 하나님께 절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서 약간 그런 냄새가 나신 분 하면 존재로 넘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존재화, 저는 이렇게 해요. 그죠?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 되는 사람한테 사랑해라. 물론 이렇게 그런 말을 해요. 언어적으로는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지만 이거는 약속이에요. 우리를 사랑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로 그냥 살아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존재가 자기 생명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존재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읽을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일단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적 사랑을 먼저 딱 꺼내요. 그리고 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헬라어 성경에 아가페라는 사랑 앞에 전치사가 전치사가 아니라 관사가 붙죠. 죄송합니다. 관사 붙죠. 해라는 관사 붙어요. 예. 근데 해라는 관사는 어디에 붙이는 거냐? 일반적인 명사에 붙이는 게 아니라 존재.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존재가 누구였어? 딱 하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죠? 그리스도 보세요.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그리스도는 온유하며.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사랑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딱 해 아가페로 등장해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에 대한 갈증.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원함 이상의 걸 요구하지 않아요. 원함은 어디서 오죠? 자기의 부족함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책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원함이 부족함. 그게 원함이에요. 부족함이 없으려다. 근데 나의 아주 필연적인 부족, 이거 절실한 부족, 이 상태에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절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이런 가장 정직한 상황에 대하여 반드시 나랑 상관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실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구원이라 그래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왜 구원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죄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예수. 그죠? 우리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 반응. 선. 그래서 연합되는, 악함이라는 나의 자리에 선이 반드시 찾아와서 하나를 이룰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딱 봐서 이건 악하니까 하지 말고 이건 선을 하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리고 악한 것을 악하게 보고 선한 것을 선하게 보는 능력도 없다. 왜? 내 입장에서 유익한 걸 선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객관성이 없는 줄 아세요? 객관성이 부족하면 자기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우리 교회에 다 다운됐어. 내 기분 좋으면 우리 교회에 막 업됐어. 나는 15년 동안 그런 너무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건 자기 개인이야, 자기 개인. 한 사람이 한 사람. 나야, 나. 그러니까 내가 이 공동체나 이 전체에 어떤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오히려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치우침의 자기를 보고 오히려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이거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는 내가 구원받아야 될 자임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찬송이에요. 호산나 그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적어도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아는 자들의 외침이 그것이 가장 바른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돌아가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그죠? 이끄시는 겁니다. 그죠?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사랑아. 지금 그거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아, 그죠?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죠? 근데 여기서 뭘 왔느냐? 부어주신 당신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보는 거예요. 네. 당신을 부어주신 거거든요. 그죠?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제가 이거는 오역이라고 그랬죠? 100% 오역. 아우톤이라는 인칭 대명사, 목적격 인칭 대명사.
내가 그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그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 문법의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라고 했으면 또 다른 목적격이 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네가 그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를 구했을 것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케이. 여기서 이 그와 동일한 단어를 찾아보세요. 동일한 거. 뭐가 그일까요? 할렐루야. 그죠? 네가 나를 구했으면은 내가 너에게 생수가 될 것이다. 목마른 자에게 그분은 뭐야? 생수잖아요. 그죠? 생수가 필요한 자에게는 생수잖아요. 근데 그게 당신을. 그러니까 결국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은 뭐냐? 우리 쪽에서는 그분을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뭐예요? 그분에게 구하잖아요. 그분에게 구하던 자가 이제는 그분을 구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그분을 얻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그러니까 푸토코의 가장 가난, 나의 절대적 가난이 뭐냐? 그죠? 우리 교회 이름이 절대적 가난이거든요.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이 단어는 좀 푸토코의. 또 잊어버리겠지, 또. 푸만 기억하겠지, 다시. 푸토코스. 이게 이제 절대적 가난이에요.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 근데 뭐냐면 영에 대한 빈곤이에요. 심령에 대한 빈곤. 푸토코의 토프뉴마티에서 이 심령의 영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절대적 가난. 근데 이건 뭐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가난을 갖고 있는 자. 그럴 때 우리 온 몸과 마음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분을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은 계속 끊임없이 내가 누구냐를 자꾸만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목마른 자다. 목마른 자가 목마름을 모르면은 어떻게 죽어요? 배고픈 자가 배고픔을 모르는 것이 파멸이에요. 근데 배고픈 자가 자기 헝거를 깨닫고 나는 지금 아주 절대적으로 하늘 양식에 대해서 나는 부족한데 진리에 대해서 부족한데 목마른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누가 절규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 막 절규를 해요. 외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합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막 희희낙낙하는 것 같아도 이 안에 그분이 바빠요. 지금 절규하는 거예요. 나의 진짜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이렇게 도와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우리 겉사람이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거를 속에 성령을 영으로 거듭난 그죠? 그분과 내 안에 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거듭난 내 속사람이 절규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근데 그분은 당신 자신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해요. 부어주신 당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죠? 제가 내년이면은 저희 어머니 장가 갈 때 나이와 제 아내와 산 나이가 같아져요. 내년이면. 근데 가끔 우리 아내가 그래요. 아이고, 내가 키웠지. 내가 온몸가 내가 키웠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투자했으니까. 자신을 내어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평생을 아직도 당신을 내어주기를 원한다고요. 그가 당신을 주시기를 기뻐한다 그럽니다. 성경이 그래서 당신을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아, 네가 참 귀하다. 얼마나 아름답고. 당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볼까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쉽게 지은 게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의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또 귀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사랑스럽다는 얘기는 저 사람 참 사랑으로 넘쳐 보이는 얘기는 그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다는 걸 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선함을 봤다는 얘기는 그 안에 선이신 하나님이 가득 참을 본 거예요. 예. 본문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예. 종려나무가 이렇게 굉장히 키가 크잖아요, 그죠? 근데 왜 종려나무 같다는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저 막 찾아봤어요, 그 인포메이션 종려나무에 대한.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 열매가 맺는데, 이렇게 열매를 맺고 나면은, 그 다음에 키가 어디로 크냐면 옆으로 안 크고 위로 올라가요, 나무가. 근데 제일 많이 자랄 때 뭐냐면 열매가 딱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키가. 그전에는 온갖 이 에너지를 열매를 맺는 데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열매를 맺고 나서 키가 커버린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한 자녀를 참 키운다라는 거. 근데 제일 출발이 뭐예요? 해산의 아픔이잖아요. 고통. 그죠? 그 아픔, 고통.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커요. 우리 아이들이 그 막 감기 걸려서 한참 앓고 나서 나중에 보면 키 컸죠. 그렇게 크잖아요, 그죠? 내가 어렸을 때 감기를 안 앓아가지고 키가 그냥 자주 앓았어야 돼. 그거 나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존재로 탄생시켜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밭인데, 그죠? 밭인데, 씨가 딱 들어와서 나와 연합이 되어서 탄생시키는 새 생명을. 그래서 사실은 그 씨와 밭에서 같이 만든 거예요. 나무가 자랐을 때 그 나무를 밭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저게 새롭게 태어난 나다. 밭의 입장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예요. 그러니까 씨가 들어와서 자기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기 위하여 씨는 계속 껍질이 벗겨져야 되고 썩어져야 되고 아파야 되고 그런 겁니다. 이 놀라운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막 새로운 존재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러면서 성숙해진.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뭐 본인이 성숙한 거를 말하는 게 좀 어폐가 있겠지만은 옛날에 미숙한 거보다 좀 나아진 게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게 한 것은 뭐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항상 힘든 상황 속에서 성숙되어져 갔어요. 근데 힘든 상황은 우리가 원래 원하지 않던 거거든. 힘든 거는 우리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고난. 근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자라왔어요. 하나님 사랑의 방식이 결국은 탄생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그 고통과 그 죽음의 진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그걸 봐야 돼요. 적어도 내가 발꿈치를 물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내가 지금 키가 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 고통 없이, 그냥 하나님께로 오면 모든 게 풍성해진다. 이거는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그 예수를 시험하던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이, 거기선 딱 그 단어가 안 떠오르죠. 죽음, 고통, 이런 거 없죠. 순환, 이런 거 없잖아요. 거기 뭐만 있어요?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망국의 영광을 주리라. 천하의 영광을 주리라. 뛰어내리라 너를 칭찬할 것이다. 또 기적을 한번 베풀어봐라. 뭐 이런 이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들. 그죠? 근데 사람들은 어느 게 더 달콤하게 들려요. 그래, 이런 거 없이 가자. 그러나 그냥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걸 통해서 탄생했을 때 그게 귀한 거거든. 그 고난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고난은 또 무엇을 알게 해주느냐.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게 해줘요. 드러내게 해줍니다. 그죠? 사람은 일단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먼저 봐요. 눈이 바깥을 향하니까. 근데
이것이 성숙해지면은 눈이 내 내면을 향하게 해줘. 그래서 사람들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 감추인 어두움이 드러날 때, 그 감추어진 어둠이 드러날 때 사실은 제일 먼저 무엇을 보느냐? 결국에는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타인의 어두움을, 드러나는 어두움을 통해서도 뭘 보냐?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어두움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경험하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 타인의 어두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예. 그것이 자신의 어두움으로까지 미쳐야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어두움까지 미쳐야 돼요. 시편 92장 12절에서 15절을 보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벌써 의인과 종려나무가 매치가 되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너무 좋죠. 왜 늙어도 결실이 되죠? 그 사람이 결실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 결실의 능력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 늙어서는 힘들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늘 푸른 그 뜻이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종려나무, 니키는 종려나무 같다 할 때 결국은 그 의인을 얘기해. 의인. 그럼 성경에서 말할 때 누가 의인이죠? 맞아요. 그 다음 맞아요. 누가 의인이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의인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의인인데 누가 옷을 입어요? 벗은 자가 입죠. 내가 옷이 있는데 또 뭘 껴입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죠? 역설적으로 가장 불의한 자가 의인이죠. 콤프렌데 가장 불의한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좀 의로워. 그게 의인이 아니에요. 나로서는 가장 불의한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막 흐느껴 울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못 쳐다보고 불의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의롭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은 어땠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의롭게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의롭다는 얘기 안 해요. 넌 네 옷을 입고 있구나. 네 상을 받았구나.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벗음을 통곡했다고. 한 사람, 하나님, 나는 헐벗었습니다. 나는 의로움에 대해서 헐벗은 자입니다. 나는 배고픈 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예요. 이 교회 왔더니 뭐 이상한 얘기만 하네. 되게 중요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악한 얘기야. 왜냐면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면 착각한데도 내가 의로워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내가 벗었음을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벗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아주 처절하게 네가 누구냐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벗었음을 통해서도 결국 어디까지 와야 된다? 내 벗었음을 봐야 돼.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내가 사람들도 만나면 되지만,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나를 한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서 부족함을 보면서 이 존재가 갈망했죠. 의로움에 대해서. 내 안에 인내가 없음을, 내 안에 온유함이 없음을,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내 안에 용기가 없음을, 내 안에 덕이 없음을, 이것들 내가 계속 보는 거죠. 이 어지러움 속에서 그걸 보면은 그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을 나에게까지 미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감추인 어둠을 내 안에서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출발이고 놀라운 영성입니다. 내 안에 부족한 벗었음을 본다라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절규가
결국은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도라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다라고 뭐 강력한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나의 빈곤과 나의 가난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불의함을 고민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의롭지 못함을 고민하는 것, 그 제가 의로운 자예요. 그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금식할 때는요, 지나가잖아요? 그 길거리에 그 요만한 돌들이 인절미로 보여요. 그런 내가 양식에 대해서 너무 아주 절대적으로 빈곤하다라는 거, 가난하다라는 나의 상태가 그거 원함으로 나타나요. 이게 뭐예요? 그 버드나무가 시금치 나물로 보이는데도 내가 반드시 시금치 나물을 먹으리라 하고서는 안 먹어요. 배불러지면 안 먹어요. 배불러지면 안 먹는다고. 배고플 때는 막. 배고픈데 어떤 사람이 금식하는데 바카스를 먹는데 요만큼 남겨놓고 가는데 그걸 먹을까 말까. 뭐 생명수 같아. 그 사람 남기는 바카스가. 결국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계속 의롭게 만드는 그분의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이래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뭐냐 하면은 내가 어찌하여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내가 어찌하지 할 수 없음에 대한 그 처절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심과 체험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 당신을 부어주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거룩함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나에게는 거룩함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부재하니까, 전무하니까, 그죠? 거룩을 기도하는 거죠. 거룩함, 그죠? 내가 거룩하고 싶다. 네가 거룩하길 원하냐? 예, 내가 낮고자 하나이다. 내가 거룩하길 원합니다. 그때 당신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는 이게 뭐 자기 안에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나도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라는 당위적인 생각으로 하게 돼요. 당위성. 이거예요. 네가 거룩할 수 있는 거는 네 안에 있는 그분,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 그 거룩함 때문에 거룩해진다. 그래서 마땅히 너는 거룩하다. 거룩할지니가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이 뜻이에요. 너희도 거룩하니라. 네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다. 보자, 본문. 우리 8절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려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원 냄새 같고, 거기까지죠. 네, 거기까지 하죠. 네. 이제 제가 만약 의역을 한다면은 내가 말하기를, 벌써 이제 같은 말이라도, 그죠? 내가 그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가지를 잡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면은 그 있잖아요. 그 영어로 I said to myself. 내가 내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본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죠. 그죠? I said to myself. 그죠? 내가, 그러니까,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 거냐면은,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이제 막 빛이 어디서 출발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뭐 발광체, 태양? 그럼 태양을 발광케 하는 그 빛이 또 어디서? 나중에 찾다 보니까 이 처음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써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그러니까 딱 뭐였냐면은 그 빛이 있으라,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이 빛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은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그냥 우리의 창조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뭉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의롭게 만들어진 지점에 가서 특별히 여기 이제 열매예요. 가지를 잡으리라 그랬는데 그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 그러니까 그 가지에는 열매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아주 단단히 지켜보리라. 내가 이렇게 뭘 품는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것까지 내가 성취하겠다. 그죠? 나를 붙잡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붙잡는다 그러고 실제로는 사람이 붙잡아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 내가 너를 단단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는데 하나님 너 붙잡고 못 받고 환도뼈 깨지니까는 막 살려달라 붙잡고. 그죠? 근데 또 기억나요? 어떤 여자가 예수님 지나가는데 어디 탁 대가지고 난 사람 있죠? 옷자락. 그죠? 요번에 뮤지컬 그거 했는데 한번 보죠. 누가복음 8장 보죠.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미쳐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러분 예수의 옷이 뭐죠? 의죠. 의죠. 이건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뭐 그때 한 여자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 옷자락을 해서 뭐 낫긴 낫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얘기가 되려면은 영해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깨우침이 필요해요. 그럼 만약에 내가 그 혈루증을 앓고 있는데 내가 무엇인가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닿아서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져서 무엇인가 나에게 입혀져서 나았다면은 나는 그 상황에 대한 부재죠. 할렐루야? 여기서 혈루병은 뭐예요? 뭐에 대한 부재예요? 이 사람이 의에 찾아오심으로 내 병이 치유됐다면 나는 나의 상태는 뭐였겠어요? 불의한 거죠. 의가 떠나간 거죠. 내가 의가 부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를 붙잡았더니 그럼 내가 의를 붙잡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뭐 의로움의 지점까지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나 있냐고. 없잖아요. 혈루증을 앓는 사람이 결국은 실제로는 여기서 붙잡았지만은 실제로 어떤 상황이냐? 나의 불의함. 그분이 반드시 나에게 와서 옷자락이라도 스쳐줘야 된다라는, 안 그럼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자기의 존재에 대한 엄청난 고민과 엄청난 자각이, 나의 부재에 대한 자각이 결국은 여기서는 옷자락을 만진 걸로 표현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자만이, 자기의 실존을 끊임없이 자각하는 자만이, 그죠? 절규를 할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 의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도 막, 앞으로 설교할 사람들 많지만은, 내가 요즘 와서 자꾸 그런 얘기를 고민해야 된다, 고민. 그것도, 뭐, 이 교계에 대한 고민,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기독교가 어떻고, 뭐, 개신교가 어떻고, 나도 옛날에 되게 떠들었지. 그만하고, 내가 나에 대한, 한 사람, 나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엄청난 절규가 있어야 돼요. 막, 부르짖음, 안타까움, 갈등, 우리는 사랑에 대한 부재, 그죠? 거룩함에 대한 부재, 인내심에 대한 부재, 나에 대한 내가 진짜 가난하다라는 것, 그죠? 내가 진짜 무엇인가 필수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 나는 아주 절대적으로 빈곤하고 가난하고, 내 안에 이것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러면 기도하지 마세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 놓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이거 없어도 난 죽습니다. 그 절규가, 그게 여인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야. 에?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의의 옷자락을 만졌다면 그는 불의함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그죠? 영혼에 대한 옷자락을 만졌다면 우리는 나의 빈곤과 공허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 고민 속에서 얻어진 것만이 내 안에 진짜 진리가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그 고민과 그 아픔 속에서 진통, 고통 속에서 그래서 나온 것이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냥 지식이에요. 이거 뭐 성경 뭐 헬라어 이런 거 쪼개서 뭐해? 또 잊어버릴 건데 발음도 다 틀리더구만. 이거 얘기해서 뭐 그 지식 좀 많으면 뭐해? 맨날 뭐 남 틀렸다고 자기 맞다고 그러고. 그런 거 말고 진짜 내 존재 안에서 내가 무엇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하는가를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는 이 감추인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드러내는 거라도, 그 사람들의 어떤 어두움을 볼 때에도 이 안에 내 안에까지도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보면서 내 안에 부족함과 가난을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I'm the one who need that thing. I'm the one who need help.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납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 나. 진짜 그렇게. 그래서 손을 붙잡는 거예요. 여기 옷자락을 붙잡는 건데, 근데 그 옷자락 때문에 났잖아요. 의로움 때문에 났다면 이분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끊임없는 자기 자신의 의에 대한 부족함을 고민하고 내어놓는 작업이에요. 할렐루야? 예. 네. 하여튼 고 되게 좋아하죠? 고민, 고난, 고립, 고통. 그죠? 할렐루야. 예. 네. 본문으로 돌아가죠.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그래서 아까 예수님 뭐죠? 내게서 능력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그분 앞에 내어드릴 때 그분이 반응하시는 것이, 주님은 그렇게 표현해요. 내 능력이, 나의 것이 그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김샜다가 아니에요. 새어나간 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냐? 처음에는 가지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열매로 간다. 포도송이가 되나요? 그죠?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열매로 가요. 그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이제 향기가 나. 향기도 결국은 그리스도. 당신 부어줬기 때문에 향기 나는 거.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으로 향기가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면서 향기가 되죠. 안다라는 건 그분이 나에게 말씀이 부어질 때 알아지는 거죠. 그분이 나한테 올 때, 연합될 때 하는 거고. 근데 이긴다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라는 거,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겼죠? 대체적으로? 박살나서 이기죠. 승리자는 박살나요. 그러니까 박살나지 않은 자는 승리를 못해요. 그래서 박살을 내고 승리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누르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패배를 통한 승리를 해요. 패배자가 됨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패배, 그건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나의 본질이 드러나는 이 패배 현장에서 결국 우리는 향기가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온유하죠? 어떤 사람이 뭐 쓸데없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좀 그러잖아. 그 별로 이렇게 패배를 안 해본 사람들이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웬만한 건 다 넘어가.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왜냐면 크게 패배를 당해보면은 뭐 남이 나한테 뭐라 그러고 누가 뭐한테 그러고 뭐 어쩌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 아주 크게 내가 패배를 해본 사람은 그 사람한테 향기가 있는 거예요. 다 억셉트 할 수 있는. 넉넉하게. 그죠? 넉넉하게. 그 향기.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누군가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 예스. 당신을 승리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누가 자꾸 뭐 내 환도뼈를 때린다. 아주 박살을 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맞기만 하고 박살이 안 나면 패배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고 그거는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더라? 뭐 승리도 안 되고 패배도 안 되고 부상당한 무승부. 근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 어떤 이 깨어짐이나 박살남이나 부서지는 거나 아니면 이 패배의 우리 아픔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만들어요. 그 사람의 향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분께 부어집니다. 다윗이 자기의 무슨 완력으로 이겼겠냐고. 이름으로 이기잖아요, 이름. 오히려 그 작은 소년이 여호와 이름으로는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돌리다가요, 맞추려고 하면은 안 맞아요. 얘기했죠? 이 원심력이잖아요. 돌리다가 손을 놔야지만이 나가요. 나의 손을 벗어날 때, 내가 맞추려고 하는 것을 포기할 때, 돌이 가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놓을 때 놔야 돼요. 그죠? 내가 탁 인정할 때, 패배를 인정할 때 인정하고, 그때 그게 승리자가 돼. 그 사람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부어넣는 자들에게나. 그쵸? 마지막 절 읽죠. 마지막 절. 다시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9절에 이제 거의 핵심 그 사상가요? 뭐 뜻이 더 거의 들었다고 보는데, 이제는 이제 유방, 그 다음에 콧김까지 왔는데, 이제 항상 이제 입에 포커스인데, 입을 딱 보니까 술 냄새 난다 그 뜻이죠? 입에서 술 냄새 난다는 거야. 네 입은 포도주 같다. 그죠? 네 입에서 그 술 냄새가 나는구나. 하는 거야. 그러면 술은 이 친구 안에서 생성된 게 아니죠. 어디서 흘러나와서 입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네 입, 이 좋은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너예요. 바로 나 자신이다.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무슨 자에?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는 자가 자는 자죠. 그러니까 너는 자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자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는 누구를 잠들었다 그랬죠? 나사로. 그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잔다 그러잖아요. 지금 자는 자가 누군지 한번 보자고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오케이. 여기서 잠잔다는 게 뭐예요? 죽었는데 죽을 꿈을 꾸면 어떤 죽음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깨어날 죽음이죠. 예수님이 반드시 깨우실 죽음이죠. 죽음은 죽음인데 그냥 죽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깨우는 죽음을 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는 자예요. 그죠? 우리의 죽음은 그냥 내버려둔 죽음이 아니라 반드시 깨우는 죽음이다. 아멘? 그걸 잠잔다. 또 야이로 회장 딸, 회당장 보죠. 회당장 딸. 그죠? 누가복음 8장 52절 보죠. 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는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포커스는 남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이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포커스. 왜 남들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이 어떤 이 기적의 사실을 알리려고 사람들은 그 차원에서 들을 거니까. 예수님이 깨운 거는 모든 사람이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처럼 죽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죽음은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깨우는 죽음이다. 그래서 그걸 잠잔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잠잔다 그러는데 그건 결국은 우리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반드시 들어일으켜 깨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깨웠기 때문에 잠들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시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분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나지 자는 자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코를 골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해.
코를 골고 있는데 주기도문 옆에서 우리 코 골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러지 말라고요. 그냥 잠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누구의 일이 돼야 되느냐? 그분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국에서는 딱 울타리가 딱 놓여지면은, 경계가 놓여지면은 한쪽은 생명이고 한쪽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울타리를 놓고 주님이 나에게 올 때 이게 생명이지, 내가 주님께로 가는 걸 오히려 사망으로 얘기해요. 사망한 자가 어디로 움직이겠어요? 그건 시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종교가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강도 맞아서 다 죽었는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가서 그런 거예요. 내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 네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이렇게 뻗어 있으면 되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다 죽어. 내가 다 죽었는데 어떻게 힘을 다합니까? 내가 다 죽었는데 무슨 목숨을 다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얘기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알죠? 저기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에 그렇게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로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려니가 양의 목자라. 여기서 이르노니 이것도 동사인데 그 동사 말고 여기서 두 가지 동사가 서로 대조되는 동사 한번 보세요.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고. 하나는 들어가고 넘어가죠. 이게 현격한 아주 참 반대 방향성입니다. 하늘나라는 목자가 나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울타리를 넘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발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의지는 있다 없다 하고, 우리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가 또 없다고 왔다 갔다 하죠.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을 사랑할 의지가 있다가 미워할 의지가 있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 의지도, 그리고 사랑할 때도 사랑에 대한 그게 없죠. 파워가 없죠.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방향성이 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오는 자들은, 이쪽에서 오는 자들, 이건 완전히 저기예요. 이건 애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애쓰죠? 힘이 드니까, 붙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걸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려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넘어갔으니까 그 양 한 마리 잡아먹던가 팔아먹던가 해야 될 텐데. 이분은 넘어갔다고. 넘은 게 아니라 들어오신 분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창세기에 결정적으로 이 경계를 말하는 세 글자. 이 경계. 여기 화영검이잖아요. 그죠? 화영검이 그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생명나무를 향해서 들어간다라는 거, 이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애써서 넘어가는 거예요. 애써서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생명이 내 사망의 지점에 당신의 그 화영검,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내 있는 지점까지 찾아올 때 그야말로 생명나무 노릇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포도주는 네 입에서 나는 그 술 냄새와 이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는 이 포도주 대신 자신. 오케이. 나는 포도나무였던 포도나무가 어떻게 포도주가 되겠어요?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거쳐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포도이신 그분이, 포도나무이셨던 그분이 그 아름다운 포도송이가 막 틀에, 그 포도즙을 짜는 틀에 막 인이어지고 눌려지고 그 아픔과 사망과 뺏겨짐을 통해서 포도주가 돼요. 근데 그 포도주가, 그렇게 해서 넘어온 거예요. 그 화영검이라는 그 죽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입으로 미끄럽게 넘어가. 할렐루야. 누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미끄럽죠. 그분이 찾아왔으니까. 미끄럽게 들어오니까. 보세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알아요. 그분이 포도주가 되기 위한.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자기 십자가냐는 거죠. 오늘 들은 설교를 통해서 볼 때 나사로를 한번 보자고.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11장 43절 44절 Did I give to you? 오케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의 죽음은 뭘로 표현되어 있죠? 묶여 있었죠. 여러분, 성경에는 다 내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전부 자기 얘기인 걸로 들어야 돼요.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현재 시체를 둘둘 말아 있는 묶임 속에서 우린 동굴 안에 처박혀 있는 우리의 위치예요. 근데 어느 날 죽은 자들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하면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 음성이 그 그리스도였고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죠. 그 말씀이 생명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나사로는 묶임으로부터 그냥 나오게 걸어 나오는데, 근데 또 뭐까죠? 야, 그 동해 그거를 배로 동인 그거 모두 수족 싼 거를 다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그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으로부터 초월케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나사로의 그 위치를 갖고 살아가느냐, 그 현실을 갖고 살아가느냐면은 우리는 너무 많은 묶임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저도 이렇게 막 명랑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혼자서 고민도 많이 해요. 그리고 고통스러워해요. 우울해하기도 하고 외로워하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걸 보면은 내가 묶여 있는 거야. 내가 그런 것을 어떻게 초월해버리면은, 내가 그 해방돼버리면, 내가 자유하면은 나의 feeling, 나의 감정, 그래서 나의 느낌, 또 나의 추구하는 어떤 관념, 이런 것들부터 내가 자유해버리면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넉넉하게 해방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무엇으로 잠들어 있는 거죠? 그 묶임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 묶임으로 잠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풀어줌으로 깨우시는 거죠. 그럼 내가 어디에 나의 십자가가 있느냐? 나는 나의 묶임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십자가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묶여 있으면서도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묶임을 한 톨도 못 보고 죽을 때가 있어요. 그게 자기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네? 나의 현재 내가 그것이 필요하다. 나는 현재 묶여 있다. 이 묶임을 자세히 보니까 결국은 더러운 것이고 나의 욕심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중심에 두는 것이고 나는 이것에 묶여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진리가 먼저 나를 자유케 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막 갈망이 막 그 고민과 갈망이 막 울려 퍼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십자가와 이 나의 십자가에 대한 반응으로 뭐예요? 주님은 화영겁을 뚫고 나에게 찾아오시죠. 이 두 십자가의 고난이 한데 뭉쳐질 때 거기서 뭐예요? 참된 좋은 포도주가 내 입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뭐죠?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 유방이 포도송이었는데 내 입에서는 뭐야?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남을 살리는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살리는 영. 아멘? 그거를 같이 겪는 거예요. 우리는 야이로 회당장 딸처럼 누워져 있어 아무것도 못하는 거 꼼짝도 안 써. 우리는 일어서는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어서라라는 말씀이 나에게 당도할 때 우리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내가 꼼짝도 없이 38년 동안 저 대답 앞에, 앤서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절규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야, 너 그것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봐라.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네가 어떠냐라는 거라. 소크라테스. 네가 어냐라는 걸 알아야 돼. 네가 현재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우리 평생 살면서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태반이거든. 근데 적어도 내 안에 묶임과 누워있음과 앉은뱅이와 소경됨과 나의 고난과 가난함과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어드릴 때 그분은 이미 내 입에 미끄럽게 들어오는 포도주가 되어서 내 입을 좋은 포도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그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죠?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함께 우리는 키가 종련하고 커지듯이 의로움의 옷을 입고 커져나가는 것입니다. 가슴 손을 대시고
제가 한 2분 연주한 동안에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예. 자기를 바라보고 감추인 어두움이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십니다. 조명해서. 예.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을. 예.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죠? 나의 전적 패배를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향기가 납니다. 그 사람 안에. 그래서 나의 패배를 인정하고 그때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기도하죠. 3부 예배는 1시 반에 누가복음 계속 강의합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여기 오셔서 3부 예배는 딱 1시간만 해요. 찬양과 말씀 강의를. 그러니까 직접 누가복음을 들으실 분은 남으셔서 누가복음 강의를 좀 더 분위기가 자유롭고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모든 것이 내 안에 감추인 나의 어두움의 모습을 나로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작업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땅히 부르실 단 하나의 유일한 이름, 나에게 주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이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낸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당신의 긍휼함을 믿고 날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또 찾아오셔서 결국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의로움을 갈망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의 거룩하지 못함을 볼 때마다 나의 이 절규가 결국 거룩이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일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나의 절대적 가난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구원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로지 당신의 하시는 일만 드러나는 인생들이 되게 하셔서 내 안에 사과 냄새 같은 향기가 있게 하시고 포도송이가 결국 내 입술 안에서 더 좋은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